요한복음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종교를 끝장내야 증언자의 소리가 된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를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분명히 말해야 하는 증언의 내용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요한은 지금 어떤 상태가 돼서 무엇이 되어서 됨이 되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내가 누구냐? 누구를 보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지금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내가 누구냐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라는 내용들을 물론 여러 가지 문맥적으로 역사학적으로 해석학적으로 문법적으로 따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모두 내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내 안에 있는 유대적인 속성들, 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유대인에 속한 속성들, 그런 속성들이 좀 드러나고 있을 때 내 스스로에게도 또 이웃 사람들도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누구냐, 나 자신이 누군가, 너는 누구냐,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고 스스로가 그런 질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유추해서. 그러니까 내 자신이 누군가에 대한 내 자신이 누군가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창세기 1장 1절이 이루어져서 그 알미 됨의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베레시트가 성취된 탄생된 아들로 된 엘로힘이 된 자구나. 이렇게 출발하게 되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출발하게 되는 그런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볼 수 있을 때 그때까지는 내가 누군가, 나는 누구지? 이런 질문을 계속할 수가 있어요. 이 진리의 복음을 들으면서도 나는 아직 안 된 것 같아. 나는 됐다. 나는 안 됐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런 말을 내 스스로가 하는 것은 뭡니까? 아직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라고 말할 때가 안 됐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또 내 스스로에게 또 이웃 다른 사람들이 유대적인 요소들이 또 이방적인 요소들이 서로 혼합되어 있어서 너 누구야? 너 누구니?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서 20절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드러내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숨기면 안 되고 드러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숨긴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종교가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종교는 숨긴다. 종교는 속인다. 종교는 거짓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이 되면 알미 됨이 되면 드러내서 말할 수 있을 때가 왔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죠. 하이가 생명이 나타내 있는 것을 하이라고 한다면 가짜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 생명이 성취가 되어지면 하임, 성취입니다. 그럼 그때는 드러내야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요한처럼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도 내가 엘리야냐? 아니야. 나는 아니라. 선지자냐? 아니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근데 쭉 전개해 나가겠지만 성경이 우리 주님도
분명히 엘리야가 왔다. 그 엘리야는 심지어 요한이었다. 이미 바로 이 사람이야 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아니라고 말한단 말이죠. 이것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정체성을 자기가 분명히 알았고 자기가 내가 증언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요한이 자기가 증거할 내용이 분명히 먼저 알았다는 내용은 베레시트가 성취되었고 엘로힘이 되었고 그래서 그 안에 그분과 연합되고 결혼되고 하나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생명된 상태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역설적이지만 이 말이 설명하는 것은 요한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1장 21절 또 묻되 또 묻잖아요.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계속 묻죠. 3번 묻죠.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계속 아니라 그래요.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요한이 어떤 상태인 것을 알 수 있고 요한의 안에 있던 내적인 영이 그분과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한 영이 되어 지금 증언자 위치에서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한번 쭉 살펴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켜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자가 말한 선한 일은 여기서는 율법적인 신앙을 얘기하죠.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무슨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부자는 율법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주님은 율법적인 신앙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난 네가 말하는 그런 율법적인 신앙과는 나는 관계가 없어. 나와 전혀는 관계가 없는 거야.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야. 그러니까 선한 일을 찾지 말고 선한 하나님을 찾아야 옳지 않겠느냐. 왜 선한 일을 찾고 있지? 나는 그것과는 네가 찾고 있는 그 선한 일과는 관계가 없어. 선한 이는 존재이시는 분이야. 됨을 말하는 거죠. 지금 나는 너를 나 되게 만들고 싶어. 나는 나 자신을 너에게 주고 싶어. 그런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것이지 네가 구하고 있는 선한 일 그거는 관계가 없다. 그 말이죠. 선한 일을 말해주는 자가 아니야. 나는 존재를 말해주는 자지. 생명을 말해주는 자지.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을 너 포기해야 돼. 율법적인 신앙 다 팔아버려야 돼. 그리고 진리를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또 한번 보면요.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부자 청년이 어느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인, 가난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언하지 마 그랬잖아요. 거짓. 종교는 아직 됨이 안 된 율법적인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는 어떤 종교가 말하는 그 종교들은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그렇게 말하고 있죠.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은 푸슈도 그리스토스 앞에 푸슈도라는 말이 붙어요. 푸슈도 거짓, 푸슈도 그리스토스, 푸슈도 프로페테스. 푸슈도란 말은 거짓, 사기, 잘못된, 사악한 그런 뜻입니다. 푸슈도 마이에서 왔는데 거짓을 말하다, 속이고자 의도하다,
속이고자 의도하는 그리스도들, 거짓을 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들이 많이 있다. 거짓 선지자, 푸슈도 프로페테스, 위장된 예언자, 종교적인 사기꾼이라는 뜻이죠. 종교적인 사기꾼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게 한다. 불안하오, 방황하게 한다. 헤매게 한다. 길을 벗어나게 한다. 미혹한다는 말은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큰 표적과 표적, 세메이온, 초자연적인 어떤 이적과 표적을 얘기하죠. 초자연적인 현상들, 그 다음에 기사, 테라스, 경이로운 일, 이것을 보이어서 디돔이 무언가를 주는, 기증해서 보여주는,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 벗어나게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도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악한 자의 임함, 악한 자의 임함 그랬으니까 요 임함은 파루시아를 얘기합니다. 파루시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 재림하신다, 다시 나타나신다 할 때 임함, 이게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거짓 기적이 나오죠. 거짓, 푸슈도 테라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악한 자의 임함, 사단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안에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내 안에 악한 자와 선한 자가 같이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사단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같이 있는 것이고, 항상 같이 있어요. 둘로 같이 있습니다. 둘로 같이 있을 때는 율법과 진리가 같이 있어요. 둘로 같이 있을 때는 구분되어졌을 때고, 둘로 같이 있던 것들이 하나로 모아지면, 어둠과 빛이 하나가 되어지면, 아래 것과 위에 것이 통하여 하나가 되어지면, 다메섹이 내게 개인적으로 임해서 통하게 되면, 연결되어지게 되면, 에덴 동사의 통로와 동산과의 통로가 연결되어지면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되는 거죠. 어둠과 빛이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거죠. 율법과 진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지, 나눠주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해 보면 성경이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10절도 보시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함이니라. 모든 속임으로, 아파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아파테, 현혹하고 기만하고 속이는 거, 그런 걸 말하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이런 것이 나타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나타나는 반대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그랬을 때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상태, 뭔지 모르는 상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상태, 소조, 구원, 생명 안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된다는 얘기가 되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푸뉴마, 영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여기도 미혹해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쫓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안에 미혹해하는 영이 있고 귀신의 가르침이 있고, 그러니까 성령이 밝히 보여주셔서 이것이 뭔 줄 알게 하시면, 아, 이게 미혹해하는 영이었네, 이게 귀신의 가르침이었네, 내가 거기에 속고 있었네, 이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에서 떠나 그랬죠.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아피스테미, 반란을 선동하는 거죠. 철회하고 버리는 것을 철회하다 버리다. 믿음을 버리고 바른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바른 믿음을 철회해버리고 바른 믿음에서 반란을 선동해서 거기에 빠져버리고, 이렇게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혼동했을 때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밖에 있을 때는
밖에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2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는 것은 마비시켰다. 화인 맞았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러면 양심이 마비됐다. 예. 낙인을 찍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외식하다는 말은 휘포크리시스 외식은 조작된 모습이다. 조작된 행함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영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그 영이 나를 밝히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미혹하게 되어 있고 귀신이 가르침을 따르게 되어 있고 반대 성경이 말하는 반대의 것을 진짜로 그걸 따르게 되어 있어요. 따르리라. 그 따르리라는 말도 프로세코는 말이니까 마음에 두는 거죠. 내 마음에 드는 것. 내 마음에 드는 것. 자기 육의 마음에 드는 것만 취해서 그걸 지지해 버리는 거죠. 그걸 따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하게 하나님 말하는 성경의 정로에서 벗어나 버리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으로 하겠습니다. 2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다. 나는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온다. 미혹한다. 방황하다. 헤매다. 길을 벗어나게 하다. 이런 자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내 안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나는 다 됐어. 나는 진리가 되었어. 나는 그리스도가 되었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하고 가르친 입장에 서기만 하고 설려고 하고 안 됐는데도 됐다고 말하고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아직은 안 됐는데 머리로만 받아들이고 머리로만 돼가지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안 됐는데 행동도 정말 형편없고 태도도 형편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됐다. 나는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 이름을 막 증거하고 나타내고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다만 그 안에서 정말 진리가 되어서 진리가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뒤에 나오는 증험이 되기 때문에 증거가 되기 때문에 증험이 되고 성취가 되어지고 열매가 나타나고 그 말을 통하여 그대로 되어지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생명이 되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살아나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렇게 증언과 성취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건 정말로 된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 말로는 됐는데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 텅 빈 강정과 같은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전부 나는 그리스도야. 내가 그리스도야. 여기서 비단 이단 사입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개인도 똑같습니다. 드러난 이단, 드러난 사이비 종교가 아닐지라도 내 스스로가 이렇게 깨달았다. 나는 도를 깨달았다. 성경을 다 알았다. 그렇게 설명하는 자들도 그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정말 된 것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렇게 내 안에 빛으로 비춰주셔서 다메섹에서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울처럼 빛이 비추는 순간 이거였구나 깨닫고 그의 모든 존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행동, 말, 태도, 그의 모든 삶 그것이 전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의 말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생명이 이어지는 역사를 보게 된다면 그분은 된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말로만 그 이름으로만 지식으로만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러면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단 말이죠. 신명기 13장 1절부터 그죠?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신명기부터 보여주었습니다. 선지자, 꿈꾸는 자, 이적과 기사.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적, 오트, 표적, 전조를 보여줘요. 가시적인 것은 눈에 보여줄 수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뭐 은사적인 사역을 통해서도 그렇고, 뭐 금가루 사역이라든지 금리빨 사역이라든지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지금도 뭐 방언과 예언과 통역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의 사역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이적이 있어요. 표가 있어요. 기사도 있습니다. 증표도 있습니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징조도 있습니다. 또 꿈꾸는 자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롬, 꿈꾸는 자, 견고하게 묶어버리다, 꿈꾸는 자예요. 이렇게 나타나 보이고, 2절도 계속 보시면 네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소가 그 말대로 이를지라도, 다른 신을 엘로힘으로 알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알지 못하던 로야다,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그렇게 해도 그것이 이룰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질지라도, 이적과 기사, 표가 오면 반드시 거짓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든지 진리의 뜻을 따라 듣든지 하나님 반드시 테스트하십니다. 꿈꾸는 자가 표와 기사를 가지고 모르는 엘로힘을 가르치면 그것이 듣지 말아야 돼요. 모르는 하나님 가르치면. 그 다음에 신명기 계속 보죠. 13장 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귀령을 말하는 자나 유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여기 복술자, 귀령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뭐 그 뒤에 또 계속 나옵니다.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술자, 요술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이게 쭉 나오잖아요. 여기 쭉 나왔죠. 복술자,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그 다음에 그 뒤에 진언자 나오죠. 신접자, 박수, 초혼자, 이런 자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걸 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공통점이 뭡니까? 전부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속삭여서 호리는 자들이에요. 말로 주문을 걸고, 말로 속삭이고, 말로 얼을 빼고, 말로 거짓을 말하고, 이 소리를 내서 빛을 덮어버리는 어둠들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거하게 하고 어둠 속에서 죽음을 맛보게 해서 어떤 강신술, 점술, 마술 다 마찬가지죠. 이게 무당, 이 점치는 마음이 죽어야 영과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점치는 마음이 죽어야 돼요.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또 박수, 점장에게 질문하고 말을 듣는 자가 박수죠. 진혼자, 점을 쳐서 계획을 짜는 자, 신접자, 신내림을 받아서 미래를 점치는 자, 초혼자, 영을 죽이는 자, 영을 깨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잠자오는 자, 영과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계속 혼미케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되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가증히 여기신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 10장 2절 대저 드라빔들은 헛하는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즉 그 위로함이 헛되므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백성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한다. 정말 들어야 될 진리를 전해준 자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정말 들어야 될 진리를 전하는 자가 드물기 때문에 백성이 거짓 것을 보고 헛것을 꾸고 헛된 꿈을 꾸고 위로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고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바르게 나타나서 이 다른 것 건드리지 않고 오직 생명만,
이것이야. 이것이 복음이야.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야라고 소리치는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요한이 말하는 증언이 이러하다. 이것이 증언이야. 이것이 증거야라는 그런 증거자들이 지금도 계속 나타나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이렇게 말해요. 아레오바고, 이 아테네에서 가장 중요한 재판 법정의 이름이 바로 아레오바고입니다. 아레오바고. 여기 서서 바울이 지금 말한 아덴 사람들아, 이렇게 말. 아덴 사람들아. 아덴, 이 타이, 친하기 쉬운 아덴. 이 아덴은 엄청난 우상이 3만 가지 이상의 우상이 있는 도시라고 기록자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이 득실거리는 곳 아덴. 친하기 쉬운 아덴이란 말은 친하기 쉬운 거예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뭐가 종교성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종교성.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종교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긴 단어입니다. 데시다이 보네스테로스. 데시다이 모네스테로스. 모네스테로스. 굉장히 길어요. 더욱 종교적인, 너무 미신적인 그런 뜻이거든요. 종교성. 근데 이걸 풀어보면 종교라는 말은 엘로아흐, 엘의 연장이에요. 엘, 하나님이란 엘에서 온 연장이 엘로아흐예요. 역시 종교도 하나님에서 온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종교성, 종교심이라고 했잖아요. 엘로아흐, 심, 이거 심은 경외하는 자, 성, 심은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야레에서 왔어요. 영이 온전히 엘로힘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이 온전히 되어야 돼요. 엘로아흐, 거기서 나온 것이 종교성이거든요. 하나님과 비슷해요. 엘로힘과 비슷해요. 근데 아직 엘로힘은 아니에요. 비슷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심이래요. 아주 더욱 종교적인, 너무 미신적인, 친하기 쉬운, 아덴 사람들은 친하기 쉬워요. 우상과 친하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모습은 갖추고 있어요. 종교의 모습은 갖추고 있어요. 엘로힘의 모습은, 두려워하는 모습은, 신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신을 만나지 못했고 진짜 신이 아닌 것만 신처럼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바로 아덴이었다. 이 종교성이 지금도 역시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팽배한 것입니다. 종교성. 이 종교성이 끝나지 않으면, 내 안에서 종교가 끝나지 않으면, 철학이 끝나지 않으면, 기독교가 끝나지 않으면 그들이 전하는 어떤 이름을 걸어놓고 아는 어떤 종교를 하더라도 그 종교가 끝나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이 된다 할 때 에하드잖아요. 동그라미잖아요. 회복. 원으로 회복되는 거죠. 원이 돌아가는 거. 돈다. 세대. 이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돈다. 율법에서 진리를 돌다가 하나가 되면 그 끝이에요. 0이 되면 끝입니다. 그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0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성이 끝나는 거예요. 기독교가 끝나야 돼요. 교회가 끝나야 돼요. 내 믿음이 끝나야 돼요. 내 가르침이 끝나야 돼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끝나야 된다 그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 많았던 아덴, 친하기 쉬운 아덴의 종교성이 끝나야 된다 그 말이죠. 내 안에 있던 아덴의 종교성이 끝장나야, 기독교가 끝나야, 교회가 끝나야, 어떤 유명한 교회의 이름이 끝장나야만 내 안에 온전한 진리가 들어오고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라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성이 뭡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짓 증언이에요. 거짓말입니다. 거짓 그리스도, 사탄의 활동, 미혹하게 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가증한 일, 점쟁이, 귀릉자, 요술자, 무당, 진언자, 순접자, 박수초혼자, 은사자, 금리빨 사역, 방언 예언, 통역
이런 모든 사역들, 이것이 끝장난 자리에 그분이 자리하십니다. 그분이 자리하는 곳은 이 종교가 끝장나는 곳에 우리의 밖의 것이 끝장날 때에 그분이 내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애아드로 이렇게 모아져서 그분과 하나의 모습으로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엘로힘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 18장에도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고, 신명기 18장 15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 입에 그 말씀을 넣어주겠다. 또 그 뒤에 보면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니라. 모세의 입에다 그 말을 넣어주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겠다. 예수 자신이 그때 말씀하신 그 선지자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때 말씀하신 그 선지자 모세, 그가 바로 나야. 예수님이 그때 말씀을 또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변화산상에서 그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않은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의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리요 하리니. 이게요. 지금도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많아요. 당신이 말하는 걸 어떻게 진리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전하는 복음이 어떻게 진리라는 걸 믿을 수 있습니까? 당신 말을 듣는 것보다 율법의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는 게 더 마음이 편하고 좋은데 어떻게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당신이 말하는 진리는 당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니까 그 말에 대한 당신이 책임지세요.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요. 네, 책임지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천국, 내 안에서 지옥, 지옥에서 천국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나니 오직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어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내 안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예.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밖에 하나님일 때는 이해가 안 가고 밖에 하나님일 때는 율법의 모습이 너무나 좋고 그 옷을 입기에 너무나 편하게 느껴지지만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진리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면 말씀이 풀어주고 풀어진 말씀이 내 안에 옷이 입혀지게 되면 너무 편하고 진정한 자유가 임하고 진정한 복이 임하고 진정한 하늘의 것이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죠. 진정한 행복이죠. 이런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한번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건 이루 말할 수 없고 어떻게 설명할 수 없고 이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말이 되어져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의 정엄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에 만 말이니 넌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신명기 18장 22절. 정엄. 그 말한 말에 정엄도 없고 성취함도 없고 그러면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에 정엄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면 저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전하는 말에 이것이 증언이 되고 성취함이 된다는 얘기는 이 전파한 말씀을 듣고 그에게도 똑같이 자유가 일어나고 진리가 되어지고 엘로힘으로 창조가 되어져서 그 성취가 일어나게 된다면 똑같은 생명의 역사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었구나.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지고 동일하게 그분도 엘로힘이 되어지고 동일하게 그분도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지고 동일하게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나타난다면 그건 분명한 증언과 분명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이 없다면 아무리 들어도 마음의 고통과 고난과 아픔만 있다면
율법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거기에는 자유와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말로 지어서 말하고 자기 말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방자의 말이 되는 것이고 드려야 할 이유도 없어요. 지어낸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그거 드리온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예. 그러니까 이게 증언이 된다, 성취함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됨, 연합, 결혼, 주님과 나와의 결혼. 너는 나야 이제. 너 이제 나가 됐네. 창세기 1장 1절이 이루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그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대행자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전도자가 진리를 말하는 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들은 자들이 똑같이 존재로 되어지면 또 그분 안에서 그 존재로 생겨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증언입니다. 성취함입니다. 똑같이 예수로 나아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승천해서 내 안에 자정이 돼서 지성소에 그분이 자정해서 같이 살고 있다면 성취함입니다. 연합, 일치, 하나됨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라고 하는 겉사람은 죽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사람이 오면 내가 부인되어지면 그를 부인하고 율법의 예수가 부인되어지고 율법이 떠나고 진리인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오면 그것이 성취함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예수님이 나와 같은 선지라는 것을 상징하고 가르쳐 주는 거죠. 엘리야는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를 죽였던 850대 1에서 죽였던 엘리야. 거짓 선지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면 850명 다 죽었잖아요. 아, 내가 죽어야 할 존재가 맞네. 이렇게 깨닫게 해줬다면 이렇게 깨닫게 해준 사람이 바로 엘리야가 된 거죠.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 성경이 말한 눈에 보이는 엘리야를 보냈다 이거예요.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9절. 그러면 너희가 어째 나갔더냐 선지자를 버려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그 침례 요한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서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아까 말라기 4장 5절에서 말한 선지자 엘리야를 내가 너에게 보낸다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야.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도 인정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인정하시잖아요. 근데 정작 본인은 뭐라 그래요? 본인 요한의 증언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엘리야가 아니야. 선지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잖아요. 분명히 자기가 뭘 전해야 될지 아는 자예요. 분명히 된 자입니다. 창세기 1장이 이루어진 자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증언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분명히 이러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정하잖아 이렇게요. 저가 바로 엘리야였다.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게 한 자였다. 내가 보낸 엘리야 맞아. 분명히 맞아요. 맞는데도 본인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언이 성취가 이루어진 게 확실한 것이고 그 증거가 더 확실해지는 겁니다. 12절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침노를 당한다 비아조라고 되어 있죠.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크다. 크다라는 말은 가달 진리의 가르침이 내 안으로 운반되어서 열려버린 상태. 이게 크다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작다 크다는 우리 개념의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진리는 천지 차이야. 그 말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율법과 진리는 천지 차이인 것이야. 설명이 안 되는 거야.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진리의 가르침이 네 안에 들어가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 영이 네 안에 전달되어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직접 네 안에 들어가시게 되어지면 다 열려져 버렸잖아. 그 상태가 되어지면 그게 큰 상태야.
예, 극히 작은 자라도 크니라 가달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아랫말로는 표현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전까지는 율법으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열심을 내서 천국을 폭행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천국을 폭행했잖아. 침노했다는 말이 그겁니다. 천국을 폭행한 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열심을 내도 폭행을 하고 침략을 해도 그 나라 빼앗을 수 없는 거야. 그리스도로 넘어가기 전 요한 때까지는 율법으로 천국을 침략하고 빼앗은 격이잖아요. 율법으로. 그러나 그리스도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리스도 넘어가야 이게 정상이다 그 말인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십시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의 핍박자의 포용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이 자기 자신이 알지 못하고 율법에 있을 때 행했던 일들은 전부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회방자, 핍박자, 포용자예요. 알지 못하고 행했을 때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을 때 율법에 잡혀있을 때 그때는 회방자, 핍박자, 포용자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열심을 내기만 하면 율법으로 얼마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천국을 침노했다, 폭행했다 그런 뜻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계속 보시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렇게 말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자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예요. 예. 있는 자는 천국의 비밀을 받아서 안 자죠. 그러니까 넉넉하게 되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자기 것,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철학, 종교, 이념, 가짜 비밀을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시는 거죠. 그래야 비밀을 안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짜의 것들 다 빼앗겨야 됐던 거예요. 빼앗겼죠. 여러분. 빼앗기시니까 비밀 안 자가 된 거예요. 여전히 빼앗기지 않냐고 내 것을 가지고 있는 자는 비밀 아는 자 축에 속하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 빼앗겨야 돼요. 강탈당해야 돼요.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의한 것이 요한까지다. 그랬죠. 그렇죠. 또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제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잖아요. 육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이 율법의 모든 것을 깨달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영이 가난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가난해요. 복음으로 가난해지면 천국을 침입하게 되는 거죠. 비로소. 그렇죠. 그렇게 침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서 그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면 증언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 안에서는 이미 6월절 이루어졌죠. 홍해를 건너게 된 거죠. 오순절이 이루어졌죠. 신년이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이루어진 선지자예요. 그리스도예요. 영이에요. 엘리야로서의 사명을 다 이룬 자입니다. 주님도 인정하지만 본인은 계속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왜? 초점이 증언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끝나고 기독교가 끝장나 버리고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저녁이 되고 밤이 지나 아침이 온 자입니다. 빛이 임한 자입니다. 다메섹이 이루어지고 예루살렘이 임한 자입니다. 어둠을 알아야만 빛을 증언할 수 있는 거죠. 오직 증언자로서만 증언하겠다는 것이 지금 요한의 마음이에요. 거짓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을 백성에게 전하는 대언자, 선지자가 되죠. 영감을 말하는 자가 되죠.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증언. 자,
증언이란 말은 마르티리아,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증언, 마르티리아, 히브리어로 에드투, 진리를 하나님이 나에게 분배해서 전달해 준 것이 내 안에 열려져 버림으로 완성이 된 결과예요. 그래야 증거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처럼 요한처럼 그 증언이 물 흐르듯 흘러나오기 시작할 때, 흘러나오게 될 때 그 진리의 말을 들으면 듣는 자들은 살아납니다. 생명이 되어집니다. 증언이 성취가 보여집니다. 이렇게요. 에스겔 47장 9절처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신이 마르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 약재료가 되리라. 스가랴 10장 1절 봄빛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각 소낙비가 내려서 밭의 채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온전히 되어진다. 창세기 1장 1절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죠.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참 이 말이 저는 가슴에 박혀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베조트, 엘로힘의 말씀이 완성된 것, 이러하니라.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러하니라. 엘로힘의 말씀이 완성된 것이 있어야 돼요. 요한의 증거는 뭐였습니까? 엘로힘이 되어서, 본인이 엘로힘이 되어서 완성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흘러나가면 그 흘러나가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를 받습니다. 살아납니다. 위의 차원에 되어진 말씀으로 증언하니까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이 증언의 내용들이 완성된 말씀, 엘로힘이 되어 완성된 말씀을 가지고 증거자가 되어지는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